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1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17절로 죄송합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23장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장수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노래로 시작하여 말씀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에서는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의 일화라고 해야 할까요? 일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는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고 다윗은 그런데 그 고향 베들레헴의 그 우물의 물을 마시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 일화이죠. 이 다윗의 그러한 이 마음을 알게 된 세 용사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왔는데 아니 길러왔으면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거 마시기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부어드리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저 세 용사들의 피와 같은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이 피는 내가 받을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일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한 일화를 통해서 뭘 봅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내에 따르는 장수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그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당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향수 그리고 늘 어릴 적 그렇게 그 우물가에서 우물을 마시고 그 우물로 인하여 다윗이 살아갔던 그러한 그 기억 가운데 추억을 떠올리면서 당신의 그 베들레헴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황 가운데 그 땅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여러분 달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신하들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마셨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목이 갈증이 났다 한다면 여러분 꼭 베들레헴의 우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가 있는 그 주변에 다른 우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 향수가 너무나 그리웠고 그 그리움 가운데 신하들에게 말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그 우물을 길러왔던 것, 이것이 오늘 사건의 중심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경솔하고 겸손한가를 봅니다. 그러지요. 단순하게 그 향수가 그리워서 그 향수 때문에 이러한 청을 하게 되고, 아니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에 따라서 장수들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누가 나로 내 고향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게 할꼬,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그의 경사가 무엇입니까? 그의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 걸 보면서 다윗은 나름대로 그래 너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군사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누가 물 길러올래,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위해 싸우는,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라도 내놓으시는 그런 나의 군사야 라는 그 착각이 지금 만들어내버린 이 결과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깨닫습니다. 맞아, 이들은 내 군사가 아니야. 비록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싸우지만 이들은 누구의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대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일화. 그래서 하나의 지나가고 나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지만 뭔가를 느끼게 된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종 시험 드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시험 들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시험 듭니까? 그런 마음 있죠. 교회는 혹은 목사님은 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뜻을 이루어줘야 하고, 교회는 내 생각과 같아야 하고, 교회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장소로 착각해보는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찾아오는 게 시험이 아니던가요? 근데 이건 대단히 경솔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도된 여러분들의 가벼운 것을 긁어주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사,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러한 욕심이 오늘 다윗처럼 누가 나로 그 물을 마시게 할 거라는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목사님, 제가 평동서북교회를 담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여러분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만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된 여러분의 삶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경솔함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장 듣기도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가장 두려운 말이 또한 뭐냐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런 표현들을 안 쓰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게 왜 제가 듣기로 원하면 또 가장 두려운 말을 가면요, 듣기로 원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그래요, 내가 듣기로 원했던 말씀이었던, 참 그것 때문에 가렸는데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때문에 내 가려운 것이 다 해결됐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필요, 내 답답함, 내 갈증, 내 억울함, 내 안에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오늘 다윗의 겸손함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용사들이 목숨 걸고 생명까지 걸고 생명 넣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상 오늘날 교회가, 아니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을 봐보세요. 말씀 가운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경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피가 아니니까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야지요. 근데요, 우리의 구원을 대가로 지불된 게 뭡니까? 오늘 피예요. 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야 뿐이야.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그분께는 그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 아프고 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 지셨는데 나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 죽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주님 십자가 피 흘리신 것 때문에 나 너무 괴로워, 나 너무 마음 아파, 나 너무 죄송하고 죄송해.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거 마치 무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군사니까 당연히 내가 목이 마르고 금을 먹고 싶으니까 물 떠야 하는 것처럼 누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을 내게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 그 피예요. 피. 오늘 다윗이 이 피로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고 물을 건너온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부어드립니까? 그리고 그 피는 자기에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다윗이 여러분 이건 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취할 수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마시지 않고 앞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1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던 이유는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고요. 우리가 그 피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겠고요. 그 피값이 여러분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피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러고 우리는 늘 입을 열 때마다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된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셨습니다. 다윗의 일화예요. 그냥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향수에 그리워서 그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향수 때문에 그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라고 했던 말 한마디에 신하들은 충성을 다했지만 뒤늦게 깨달은 다윗은 이건 그들의 생명값이구나 피값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짐을 대신 져주고 내 것들을 정리해주고 내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피값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까 라고 생각하며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조금도 우리는 나의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다 한다면, 주님만이 찬양 받으신다 한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저는 돼요. 주님만이 기뻐하시면 저는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그 피값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더 고민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힘쓰고 예수는 주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주님 구원하신 그 은혜, 이것이 마치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참으로 위대하고 위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그 피는 오직 여호와께로만 돌아가야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당연히 내가 받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경건함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모든 것이 주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고 영원만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굽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 사고 때문에 전대동을 입원 중에 계시는데 어제 따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활동하시도록 어느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어떻게 치료가 되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갈비뼈가 많이 상하여서 10개가 넘는 갈비뼈가 상하여서 어떻게 또 치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폐에 문제가 없도록, 아직까지는 폐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강건하게 다시 세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마음껏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님이 간호 중에 있고요. 이제 한참 일이 많을 때인데 석희 집사님도 강건하게 세워져서 잘 치료가 되고 또 가족들이 이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제 희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 그 희락은 우리가 간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겠습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 때 그 희락이 있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남과의 관계가 평강을 누릴 때,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희락이 있다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오늘도 이 희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예배 후에는 우리 4개리 마을, 5개리 마을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각 노인당마다 경로당마다 4개의 경로당을 찾아갈 건데요, 주님, 우리가 그 마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한 영혼들을, 귀한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어디든 간에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도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아울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들레헴의 우물이 높고 싶다 하여 누가 나로 마시지 않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들은 그 신하들이 군사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그 우물에 달려갔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겸손함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충성되는 신하들이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고 그 신하들은 다인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것을 깨닫지 못했던 다음,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의 피를 각오하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죽을 각오를 하고 베들레헴에 갔다 왔던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달았던 그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분명히 보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며 영광도 아버지 찬양도 경배도 아버지 전기도 높임도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평강성읍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 주의 귀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의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내 작은 욕심들 내 어떤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것에 시험 들게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습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지인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그의 피의 값을 주께로 영광을 내드릴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평강성읍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승희 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하는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생명을 붙드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장기에 큰 문제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그 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님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모든 상한 것 모든 아버지 아픈 것들 하나님이여 부러진 모든 갈빗대들이 좋은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이유가 없도록 다른 그 어떤 아픔이 없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기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 상한 곳곳마다 약한 곳곳마다 주께서 이 시간으로 만드셔서 깨끗하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 주께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린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앞에 귀한 자녀들의 믿음에 붙여서서 다시금 주님을 귀하게 예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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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 따라고 어떤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가 하나님 결정된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난다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겠기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첫째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어제는 아버지 신앙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는 그 기쁨 아버지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아버지 그 기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 수가 있으니 무엇으로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이 희랑 이 기쁨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향하여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락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평강이 없으면 아버지 희락이 없습니다. 서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두고 하나님의 등을 돌린 상황에서 어찌 희락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아버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주님 아버지 엎드림으로 하나님 야곱이 그 형에서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평강의 삶을 통하여 희락 이 기쁨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주제 가운데 아버지 전면이라는 신앙신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실천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살려내야 할 귀한 영혼들 마땅히 주님 아버지 건져내야 할 귀한 생명들을 주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돌아온 주님 오후에 그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마을 하나님 노인당 아버지 하나님 경로당을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오매 성령의 일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귀한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가하고 베푸는 은혜로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정에 하나님이여 금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여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루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학교 생활도 우리 자녀들 직장 생활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아버지 만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펼쳐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도 병든과 아픈 것마다 만져주시고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만을 이루어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저희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건강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도, 우리의 가정사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평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선가하는 힘이 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어 주옵소서.